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138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6장까지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물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권리를 포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에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주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생활이 순탄할 때는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려울 때는 물론 겸손해질 기회가 있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면서 출애굽의 현장에 있었지만 정작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우상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협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등장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으나 이타적 사랑, 즉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되기 위한 이타적 사랑의 결심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등장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참는 사람이야.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려. 라는 사람은 대단히 강단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될 자기만의 그러한 성품이죠.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도록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크게 고민되지 않을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른 문화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헬라 그리고 유대의 문화. 이 두 문화의 그 충돌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머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물겠지만 그는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는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머리를 밟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즉 메시아가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기도할 때에 머리에 두건을 쓰려고 했지만 헬라 문화에는 이런 것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 사회에는 머리에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은 나는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여자입니다 라는 표시인데 말이죠. 헬라에는 그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유대문화 가운데 시작된 초대교회지만 온 땅의 민족들이 하나가 된 예배에서는 혈통적 전통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은혜의 보호 아래 드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아니, 그것이 본질이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형식이 될 수는 있지만 형식이 본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호 아래에 있지 누군가의 남편 혹은 권위자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을 불경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다양한 은사에 대한 말씀이죠. 은사는 종류가 아닙니다. 은사는 용도입니다. 은사의 다양한 종류를 우리가 이견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용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에는 베푸는 은사가 있고 또 인내하는 은사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가 저 은사보다 나을 수 없는 것은 모든 은사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회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눈에 띄는 은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침묵 가운데 조용히 섬기며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은사도 있는데요. 사람 눈에도 아름다우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값진 가치 있는 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고르고 펼 수 있는 삽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올라가고 세워지면 삽이 아니라 칠하고 장식할 붓이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허락된 신성한 은사를 힘껏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합력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성은 은사고 통일성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사용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를 세워서 은사를 찾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건축을 위해 일한다는 우리 신앙의 인식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죠. 바울 사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 곳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으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재주도 있고 빛도 나타나는데 사랑의 영성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정점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회복과 구원의 길이라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드러나도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선물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한다면 유통기한이라 할까요? 그 유통기한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주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때에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곳이니까요. 거기에는 소망이 필요 없죠. 우리 소망의 완전한 곳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도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원한 사랑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예언과 방언, 그리고 예배와 질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53일 동안 통독하는 그러한 우리 스케줄이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찬찬히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기술과 기능, 이러한 차이가 있듯이 연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해서 방언을 하고 마치 이것이 어떤 영적 권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방언을 말한 건지 아니면은 이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나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방언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 가지 방향으로 고집하는 것은 좀 위험한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의 방편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방언을 사람 앞에 할 수 없는 말들, 사람이 들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언어의 방편으로 이렇게 비밀스러운 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는 예배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질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은사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를 변형시킬 만한 은사를 주장하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은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그보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은사는 뭡니까? 사랑의 은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사는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조심해서 기도 가운데 다시 겸손하게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나의 나됨을 나로라 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한동안 이 은사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을 때에 기도원 거룩한 기도의 운동이 은사주의로 변질될 때에는 마치 은사가 영적인 우위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의 은사라고요. 34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에서 침묵하라 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소리를 높이지 말라, 언쟁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뭐 이러한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주장하지 말라라기보다는 다투지 말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의식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지 자기 주장을 과하게 드러내므로 이것이 표현의 차원을 넘어서 이 다툼의 장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견이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회의의 본질, 여전도 회의나 남전도 회의나 어떤 부서 회의나 심지어는 당회라 할지라도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아니라 서로를 합력하여서 교회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의 바탕으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회의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 서신을 함께 나누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어떤 것은 짧은 시간에 나눈 설명이 오히려 의문이 되고 궁금증이 쌓여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이죠.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에게만 주는 선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은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닷을 내리지 못하는 배는 풍랑이 일고 물결이 일어날 때 뭇에서 벗어나서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처럼 이 소망의 닻을 우리가 단단하게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첫걸음, 부활을 포함한 소망이죠. 소망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소망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넘어서 있을 그 무엇을 바라볼 때의 소망이라고 하죠.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의미는 이제 그 뒤를 따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제가 자주 설명을 합니다마는 눈의 별을 뵐 때에는 한쪽부터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논의 모든 벼가 한꺼번에 익죠. 그런데 농부는 그 많은 벼를 한꺼번에 수확하지 않습니다. 첫 낫으로 한 줌 쥐어서 베고 그리고 또 한 줌 쥐어서 베죠. 바로 그 첫 줌을 쥐어서 베는 것, 이것이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우리들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지금의 몸으로의 부활은 아닙니다. 지금의 몸은 역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 바로 그 부활체로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감격을 이루면서 눈으로 목도하면서 기쁨이 넘친 바로 당사자죠. 이러한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된 지체를 확인하는 귀한 일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극도로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놀랍게도 이방인 성도에게 연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천하게 하찮게 보았던 복음 밖에 있던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맛보고 교회 안에 은사가 넘치고 이런 것을 들을 때 에이 설마 그런 그 이방인들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일정 기간 머물면서 교제하기를 마음속으로 매우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움이 있는 교회. 여전히 많은 문제와 유혹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든든한 신앙으로 교회가 강건하여지기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3 성경 통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동일한 기도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은사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